또는 쪼갰 언약이라는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후사를 주시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땅 언제 어떻게 주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시점부터 약 4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압축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난 지금 당장 지금 내 손에 붙들 요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 이후의 일까지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사실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증표로서 언약식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것이 뭐였냐면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양쪽으로 펼쳐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약은 두 사람인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운데를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죠?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나가셨죠? 횃불의 형태로.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의 형태로 해서 그 사이를, 쪼갠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쪼개라고 했죠? 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계약으로 했습니까?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렇죠, 이 재물처럼 내가 쪼개져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 생명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은 쌍방간에 해야 되죠. 그러면 원래 아브라함도 사실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까? 안 지나가야 됩니까?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 기분 나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아니,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땅을 주시고 후사를 세웠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이 거대한 이 계획에 왜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나는 배제시킵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지나가면서 같이 영광 누립시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을 무시해서입니까? 혼자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인간의 그 한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거대한 계획을 그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즉 이 계약을 이루는 이 사이로 지나가는 순간 그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된단 말이죠.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한계를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 모든 대가를 자기가 감당하면서 홀로 지나가신 다음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시사 그 모든 혜택과 복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주시는 이 언약을 체결하신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배제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됩니까? 저주가 됩니까? 복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5절 27절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25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더 완성시키거나 뭔가를 더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 구원에 절대 이룰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능히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를 직접 보셨습니까?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바늘 보셨습니까? 바늘? 낙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바늘이라면 바늘을 도대체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됩니까? 네? 바늘에 보면은 실 하나, 그 작은 가는 실 하나 바늘 귀에다 넣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쏙쏙 집어 넣습니까? 침으로 발라가지고 끝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막 했다 엮기 했다 저 안 들어가가지고 그죠? 막 눈을 막 안경을 벗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렵죠. 구멍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부자가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다 시도한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돈이라는 이 재물에 있는데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도 천국에는 능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죄인이 되었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하신다 말이죠. 그가 직접 죽으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이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져 있고 그 길로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이죠. 자, 그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고 그의 자녀, 그의 후손들까지의 일어날 일들까지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브라함이 자기도 뭔가를 기여하고 노력을 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차원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죠.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자, 그런데 175세가 지나면 이 10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은 사라집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계속 세워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세워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 100년을 넘어서서 앞으로 300년의 역사를 더 계획으로 알려주셨단 말이죠. 4대 만에 내 후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는 하나도 거기에 더하거나 보태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는 그 처지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횃불로서 이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다는 말은 앞으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을 주는 것 내가 직접 할 것이다. 내가 홀로 이것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믿고 그 하나님 약속 믿고 그리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거대한 그 어마어마한 복의 그 계획들을 소망 중에 바라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염려 없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장까지 봤더니 야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내 때만이 아니고 2대,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감사하다 하고 15장을 잘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덜컥 16장에 들어오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지금 갑자기 이제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아브람의 아내 사레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네, 갑자기 앞에 이렇게 많이 깔고 갑자기 얘기하니까 엄청 안 좋아 보이시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다가 사레의 이름 뜻이 뭐였죠? 공주였습니다. 공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아이고 우리 공주, 우리 가난한 사람도 뭐 딸 낳고 공주 공장 그 공주 말고요. 진짜 그 정도를 귀족의 어떤 신분을 가진 그런 잘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남편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먼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갑자기 잘 좋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이사 가자 이러면은 갑자기 가십니까? 그것도 저 인도 출장 받아주고 만약 간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대본에 뭐라고 하죠? 당신만 가면 안 돼? 우리 기러기 합시다. 기러기. 응? 돈은 보내주고 내가 애들 여기서 잘 키울 테니까 자기만 가라고. 이렇게 보통 떠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올 때 누구도 같이 나왔죠? 데라와 롯과 아브람과 사례가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누구를 일단은 거기서 제일 거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신경 쓰이는 사람. 사례 입장에서 보십시오. 시아버지 데라를 지금 모시고 나오지 않습니까? 시아버지, 친정아버지도 아니고 지금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하고 조카까지 자기 아들도 아니고 거기를 지금 데리고 지금 나왔단 말이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성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시자 때문에.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모시고 지금 시댁식구만 잔뜩 데리고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 여정에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습니까? 따라왔단 말이죠. 대단하죠? 그리고 쭉 이 하란을 지나서 시아버님 장례 잘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을 만나죠. 딱 기근 만났을 때 그 날 어땠을까요? 사례가 마음이 당장 먹을 게 떨어지고 남편은 속수무책이고 그러면 괜히 나오자 해가지고 남편 바가지 그때부터 끌지 않겠습니까? 그날 반드시 부부싸움 했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100% 부부싸움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 이 고생이 뭐냐.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죠? 애국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랬다가요. 아이고 그래도 살 길이 열렸네. 할렐루야 했다가 갑자기 바로의 뺏겨버렸잖아요. 그죠? 남편이 자기를 갑자기 팔아버립니다. 누이를 하자. 내가 그래야 내가 산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남편하고 계속 이 여정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시간들도 지나서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입니다. 그럼 이 정도 왔으면 사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서 첫 시작을 뭐로 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은 사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사실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일이 생긴 겁니까? 언제부터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후반부에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아브람 나이가 몇 살이라 했죠? 75세였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85세가 되었고 사례는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 10살 어립니다. 그러니 지금 사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그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고 지금 이 여정을 10년 동안 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례 입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남편이 이렇게 속속이고 흔들어도 내가 그래도 끝까지 이혼 안 하고 여기까지 잘 따라왔는데 지금쯤이면 하나님 뭐 해주셔야 됩니까? 태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1, 2년도 아니고 10년을 기다렸는데 근데 여전히 지금 사례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가장 큰 고민이 아이를 낳는 것인데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혼부부들 아이가 안 생길 때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면 그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 두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서로 너무 아파하고 시도를 여러 가지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시험관부터 별의별 걸 다 하는데도 아이가 안 생길 때 한 10년쯤 지나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요. 워낙 요즘에 뭐 하도 아이 안 낳는다 하니까 뭐 그것이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죠. 안 낳으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를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할 때 이 방법 저 방법 다 알고 10년이 지났지만은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가면 완전히 낙심합니다. 지금 사라가 그 상황입니다. 단순히 신혼초가 아니라 벌써 수십 년 동안 지금 임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인이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문제입니까? 사레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알죠? 오늘 보니까 여종을 들여보내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했더니 애기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레 자체가 불임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레가 지금 그 태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사레의 고민은 엄청납니다. 단순히 그저 예전에 살 때에도 이 고대 사회는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낳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그 개념이 단순히 그냥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땅은 주셨고 이 가나안 땅은 목도하게 하셨고 지금 발을 딛고 사는데 아이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누구를 통해서 난다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다니 사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낳아야 됩니다. 자기가 안 낳으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단순히 아이를 낳는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안 해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태는 닫혀 있습니다. 여지부동입니다. 아이가 생길 기미가 안 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례가 느끼는 것은 엄청난 부담과 책임. 내가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난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소망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과정 안에 지금 사례가 있으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초조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초조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2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남편하고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지금 사례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제안 쉬운 제안입니까? 어려운 제안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어려운 제안입니까? 자기가 본 부인 아닙니까? 근데 자기로부터는 출산이 안 되니까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데 첩으로 들여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첩제도 자체가 이제 성경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다른 논의를 또 나중에 또 하게 되겠지만 포인트는 이겁니다. 몸만 빌린 것이 아니라 후실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여종이었는데 이제 아내가 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 부인은 당연히 사례죠. 그러면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까? 안 내려놔야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침한 것 자체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 모든 걸 지금 다 내려놓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후사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니 지금 사례의 마음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갈등과 그 감정,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이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지금 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례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결단하게 된 결정적인 그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입니다. 자, 이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헷갈리십니까? 모든 생명의 주관을 누가 하십니까? 태를 여시고 닫으신 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사례 입장에서는 태가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닫혔으니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례의 말에는 앞으로도 이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지금까지는 행하지 않으셨으나 앞으로 반드시 그 사례의 죽은 몸과 같은 그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태문을 여십니까? 안 여십니까? 여시는데 그 날이 지금이 아니다 보니 사례가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자 오늘 이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혼자 지금 전전긍긍하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뜻 한번 이루어 드려보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으로 세우십니다. 거기에 필요하면 우리 하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결국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전능하심과 그 계획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 좀 도와드려 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큰 뜻을 다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사례는 혼자 진지하죠. 열심입니다. 마음에 부담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고 문제는 지금 풀어가야 되는데 답은 없고 그러니 자기 안에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뭐죠?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방식은 성경적 방식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방식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 당시에 여종을 들여보내서 후사를 얻게 되면 이 아이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본 아내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야 당연히 동의를 하니까 이 엄마, 누가 친엄마가 되냐면 바로 사례가 친엄마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여종의 몸을 빌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머리를 짜내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를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것만 이루어내면 내가 모든 책임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마음도 좀 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례가 했단 말이죠. 굉장히 기특해 보이는 생각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갈이 들어가게 되고 임신을 했죠. 그랬을 때 하갈이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지금 사례의 심리를 잘 한번 보십시오.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부터 여종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사례를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합니다. 그 하루하루를 지금 버텨야 됩니다. 아기 낳기까지 몇 개월 걸립니까? 최소 10개월, 9개월에서 10개월 걸리는데 그때까지 지금 이 기고만장한 하갈을 지금 사례가 맞닥뜨려야 됩니다. 심기가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죠? 사라의 오판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라는 혼자의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가 자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하다가 지금 꼬이고 또 꼬이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 일 때문에 사례가 이제 화가 나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브람 찾아가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원래는 사라의 믿음 없음 때문에 지금 발생한 것인데 최종적인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또 줍니까? 그냥 기승전 다 남편 탓입니다. 남편들은 그냥 아이고 죽었거나 하고 그냥 부인의 바가지에 잘 이렇게 긁힘을 당하십시오. 자, 보시면 아브라함도 방법이 없습니다. 벅벅 긁어대면 그냥 긁히는 수밖에 없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고대 사회에서 만약에 이 문제, 이 후사를 얻기 위해서 첩을 들이는 경우에 첩이 자기의 지위를 망각하고
여주인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질서가 다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다시 누가 바로잡아야 되냐면 남편들이 바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 첩을 다시 여종의 신분으로 내려가게끔 하는 결정을 남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하갈의 자리로, 하갈을 여종의 자리로 다시 내보냈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우리 아브라함 또 우리에게도 살짝 실망을 줍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자, 아브라함이 직접 개입했습니까? 아니면 사라 보고 알아서 하라고 떠넘겼습니까? 이런 본문들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정말 인간의 비열함과 이것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될 자들이 당장 어떻게 되죠? 자기가 공경에 빠지니까 책임을 미룹니다. 원래 누가 교통정리해 줘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신이 알아서 하이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남편 좋으십니까? 사레가 지금 어쨌든 사레와 아브라함이 옥신각신하면서 믿음이 흔들렸다가 막 세워졌다 하면서 지금 가정을 어떻게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사레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6절 후반절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복중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지금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원래 뭐 하려고 했죠? 하나님 나라 세워보려고. 작게는 아브라함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자기들 지혜를 짜내고 열심과 헌신과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냈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이 그 안에 아기를 임신한 채로 지금 쫓겨났습니다. 가정 좀 더 부흥시켜보고 잘 세워보겠다, 한 사람을 더 늘려보겠다 했다가 지금 있는 사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가게 됐단 말이죠. 그 안에서 평화가 지금 학대로 변하고, 그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붙들어줘야 되는데 서로 책임 회피하고 원망하며 급기야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갔단 말이죠. 맞습니까? 이 모든 해석이 다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주겠다 했으면 반드시 주신단 말이죠. 그때까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 주애랑 윤혁이 얘기한 것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좀 일찍 주시지. 이 사단이 날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마엘 낳기 전에 그냥 그때 좀 주시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더디하고 언제 주신다 말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난 데까지 몇 년 걸립니까? 15년 걸립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다 어떻게 되죠? 15년을 더 기다려야 됐던 겁니다. 그 안에 자기들이 이 방법 저 방법 머리 짜내고 한다 한들 나라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괜히 잘못 세운 자기들의 계획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건 아닙니까? 역사 내내 아브라함이 사레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인내했다라면 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죠? 아이고 사레가 그랬구나. 아이고 아브라함이 왜 저렇게 멍청하게 했을까? 그냥 아쉽네. 가 아니라 이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과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면 그 일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열심을 내게 되고 사람의 생각을 끌어오게 되고 세상적인 방식의 마케팅 방식과 모든 이런 방식들을 끌어와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교회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송구영신 마치고 새롭게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또 다시 또 새 한 해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1년 안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안 베푸셨습니까? 베푸셨죠. 베푸셨죠. 우리가 한 것은 뭡니까?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 초대 앞에 그저 나와서 그 부어주신 은혜를 만끽하고 말씀을 따라 그저 순종하며 그리고 기도한 것, 은혜를 구한 것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건 다 무너뜨리는 것이고 갈등이요 분쟁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벽마다 그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의 공로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자 이제는 우리가 갚을 때다. 맞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세워가기 시작하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당회, 특히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이 당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함이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만 나타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좌절하고 서로 원망하며 결국 그 안에서 한 명 한 명 이탈하게 되는 이 현상이 그대로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단추가 어디에서 잘못 깨어졌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열심이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 고스란히 그 고통을 누가 받습니까? 그들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안 받아도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옆에 빈자리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 자리 채워졌으면 좋겠습니까? 텅텅 비었으면 좋겠습니까? 언제 이 자리가 다 채워질까요?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겠죠, 그죠? 흔들리겠죠? 답답한 모습이 보이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먼저 된 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또한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떻죠? 하루에 막 10명씩 막 팍 차가지고 막 한 달이면 꽉 차가지고 막 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첫 단추를 제대로 깨워야 그 다음 두 번째 단추도 제대로 깨워야 되고 다 제대로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복의 선포를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만드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아내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사레에게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사레가 이 자기의 판단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괜히 자기가 자기 열심 냈다가 한번 저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가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려요. 시겁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90세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기다리고 싶어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는 시간을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방법도 해보고 할 방법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저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해서 또는 우리가 게으름을 피운다 해서 이런 차원을 지금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급선무입니다. 그것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시고 그걸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잘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뒤에 히터 좀 꺼주시고요.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실 텐데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했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자, 우리의 구원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 이쯤 됐으면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인가? 야, 얘들은 안 되겠다. 그냥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벽마다 지금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기다려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하시는데 주님처럼 우리 또한 잘 인내하며 잘 참아내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참음과 우리의 기다림이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아직 어리죠. 미숙하죠.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라서 믿음의 교회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또 믿음의 주역들이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되고, 그죠? 직업적인 차원에서의 직분이 우리의 본 캐릭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 캐릭터는 뭡니까? 성도가 우리의 본 캐릭터,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 지금 이들의 모습 안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결국 이들도 누가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이들을 보면서 정말 기대하고 또한 기도해주며 축복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한 5년쯤 됐으면 야 이제 좀 믿음의 사람다워져야 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뭐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또 셀 리더도 속이 막 확 뒤집어지고 막 이러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다리며 인내하며 다독이며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곧 사랑해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먼저 나오는 속성이 바로 이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뭐죠? 못 기다립니다. 빨리빨리, 무조건 빨리빨리. 뭐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급행열차. 더 급해가지고 뭐 초고속. 인터넷도 뭐 초고속이고 하여튼 뭐 다 초고속. 고추장도 초고추장. 하여튼 뭐 초를 다 붙이죠. 그죠? 빠른 거, 신속한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참아낼 줄 알고 견뎌낼 줄 아는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는 단순히 인간의 열심,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함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참는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